45일차 사무엘상 25장. 그 무렵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사무엘은 라마에 있는 자기 고향에 묻혔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당시 마온 지역에는 갈멜의 큰 목장을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3,000마리의 양과 1,000마리의 염소가 있었다. 마침 그는 갈멜에서 양털을 갖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갈멜 족속 출신으로 미련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 동안 나발이 양털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 중 젊은이 10명을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갈멜에 가서 나발을 찾아가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묻고 이같이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당신이 건강을 누리시길 빕니다. 당신의 집안도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 지금 양털을 깎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또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축제 기간에 당신을 방문했으니 내가 보낸 젊은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같은 이 다윗의 종들에게 무엇이든 음식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런 후 나발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먹을 것을 달라고? 도대체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요즘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해 마련한 빵과 포도주와 고기들을 어째서 내가 누군지도 모를 작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단 말이냐? 다윗은 부하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보고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즉각 명령했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다윗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찼다. 그는 400명을 거느리고 갈멜을 향해 올라갔다. 그리고 200명은 남아서 진영을 지키도록 했다.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서 말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부하들이 주인님을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음식을 부탁했지만 주인님은 그들에게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들이 있는 부근에서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는 동안 그들은 든든한 성벽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님께서 지금이라도 얼른 손을 써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인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주인님은 거짓말을 내세울 뿐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님께 달려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손을 썼다. 빵 200덩이, 포도주가 가득 든 가죽부대 2개, 손질해 놓은 양 5마리, 볶은 곡식 10말, 건포도 100덩이, 말린 무화과 200덩이를 신속하게 준비하게 하여 그것들을 나귀에 싣게 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종들에게 일렀다. 나는 뒤따라가겠으니 너희가 앞장서서 가라. 그녀는 남편 나발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좁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윗 일행을 만났다. 다윗이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짓을 했군. 그의 가축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잘 지켜주었는데 모두가 헛일이었어. 그는 내가 베푼 손을 악으로 갚았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그자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중 단 한 사내라도 살려둔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렸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을 했다. 그녀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주인님, 모든 잘못은 제게로 돌리십시오. 부디 이 종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종이 해야 할 말이 있으니 제발 들어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은 조금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는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주인님께서 보내신 부하들에게 제 집을 찾아왔을 때 불행하게도 이 여종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들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주인님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직접 주인님의 손으로 복수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또 주인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인님의 원수들과 주인님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주인님의 여종이 가져온 선물을 받아주셔서 주인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십시오. 다시금 빕니다. 부디 이 여종의 무례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인님을 위하여 굳건한 왕조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님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님이 죽는 날까지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인님을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주인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뒤쫓을지라도 주인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님이 하나님이신 주께서 생명의 보자기에 주인님을 잘 싸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님의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물인매로 팔매질을 하듯 멀리 내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인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이번 일로 인해 공연히 피를 흘린 일이나 원수가 푸신 일로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그토록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실 때 부디 이 여종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저와 만나게 해주셨으니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바예요. 그대가 올바른 분별력으로 미리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여 많은 피를 흘리게 할 뻔했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걸고 말하지만 그대가 이렇게 급히 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서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사람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그런 후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말했다. 안녕히 돌아가시오. 그대가 내게 요청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겠소.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나발이 자신의 마치 왕이라도 된 듯이 일꾼들과 호화로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몹시 취한 상태에서 흥에 겨워 있었다. 아비가일은 날이 밝을 때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을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발이 제정신을 되찾자 아비가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다가 나발은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얼마쯤 지난 후 주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러자 그가 숨을 거두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말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께서는 터무니없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이 몸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도다. 주께서는 이 종이 직접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나발로 하여금 자기의 악한 행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도다. 그리고 다윗은 즉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주인님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이 몸은 내 주인님의 여종이오니 내 주인님을 섬기는 종들의 발까지도 기꺼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다. 그녀는 나귀를 타고 몸종 5과 함께 다윗이 보낸 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때에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결혼을 한 처지여서 이제 아내가 2사람이 되었다. 한편 이전에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 미가를 아내로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딸 미가를 다시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26장 10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일러바쳤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의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은 즉시 이스라엘 군대에서 3,000명을 가려 뽑아 10 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하길라 산 위에 올라가 그곳에 길가에 진을 쳤다. 때에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자신을 뒤쫓은 것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곧 정찰대를 보냈고 사울은 거기에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다윗은 사울과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빙 둘러 지키고 있었다. 다윗은 햇사람 아비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비새가 나서서 자기가 가겠다고 말했다. 아비새는 수르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들어갔다. 사울은 자기 창을 머리맡의 땅바닥에 꽂아 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아비넬과 군사들은 사울 주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제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그를 죽이지 말아라. 그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냐. 살아계신 주를 두고 내가 말하지만 주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때가 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직접 쳐 죽이는 일은 그분이 급하셨다. 자, 이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곳을 얼른 빠져나가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갖고 그곳을 떠났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잠에서 깬 사람도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섰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브넬아, 내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이 계시는 곳에서 소리 지르는 놈은 누구냐? 다윗이 말했다. 너는 그래도 사나이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용기가 어디에 또 있더냐? 그런 내가 어째서 너의 주인이신 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느냐? 방금 네 왕을 죽이려고 그 진영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여기 있다. 너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너의 주인님을 똑바로 지키지 못했으니 너와 너의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어디로 사라졌느냐? 어디 한번 찾아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로 내 목소리냐? 다윗이 대답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다윗이 말을 이었다. 왕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종을 계속 뒤쫓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제가 왕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제발 이 종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주께서 왕의 마음을 부추겨서 저를 해치려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주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라면 주께서 기필고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에서 나를 내쫓으면서 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주님 곁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저의 피가 땅을 적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한 나라의 왕께서 무엇 때문에 온 산을 헤매는 사냥꾼처럼 행동하십니까?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왕께서 어찌 벼룩 한 마리를 잡기 위해 그처럼 출동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대답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내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다윗이 대답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부활을 시켜 가져가게 하십시오. 의롭고 진실한 행동을 하면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께서는 오늘 왕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께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저희 생명을 아껴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내릴 것이다. 너는 장차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후에 다윗은 자신의 길을 갔고 사울도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27장. 사울과 헤어진 후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러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고 말겠구나. 그럴 바엔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다. 그러면 사울은 이스라엘 온 땅을 뒤지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겠지.
그래야 내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울은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는 마옥의 아들이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가드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때에 다윗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뒤쫓지 않았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게 이 나라의 성읍 중에서 하나를 따로 주시어 제가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감히 왕과 함께 이 도성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 성읍을 다윗에게 내주었다. 그때 이후로 시글락은 유다 왕에게 속하게 되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을 동안 살았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들은 옛날부터 술 지역과 이집트 땅에 겹쳐 살고 있었다. 다윗은 어느 지역을 공격하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부 죽였다. 그러나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약탈하여 가지고 왔다. 그러면 아기스는 을에 다윗에게 묻곤 했다. 당신은 오늘 어디를 또 약탈한 것이오? 그러면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여라무엘 사람들의 남쪽 지방입니다. 혹은 겐스 사람들이 사는 남쪽 지방입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 다윗이 남자와 여자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드에 데려오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였다. 다윗이 행한 일을 소문낼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다윗의 처신은 늘 이런 식이었다. 그리하여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이렇게 생각했다.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게 되었으니 그는 영영 내 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28장.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러자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대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 함께 출전해야 할 것이오. 다윗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아기스가 대답했다. 좋소. 나를 지키는 경호대장이 되어주시오. 당시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크게 슬퍼한 후에 그를 그의 고향 땅 라마에 장사한 지도 오래되었다. 그리고 사울은 나라 안에서 무당들을 모두 쫓아낸 때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을 모아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도 이스라엘 전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렸다. 사울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주께 여쭈어 보았지만 주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사울은 초조한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무녀를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무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 같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엔돌 지역에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불러 올리는 용한 무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남들이 알아볼 수 없게 변장한 다음 신하 2명을 데리고 그 무녀를 찾아가 말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의 혼백을 불러내어 그 혼백에게 물어보아 주시오.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사울 왕이 행한 일은 당신도 분명히 아실 텐데요. 사울은 무당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였소.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는 것이오. 사울은 주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시는 한 당신은 이 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오. 그제야 여인이 물었다. 누구의 혼복을 불러 올릴까요? 사울이 대답했다. 사무엘을 불러 올려 주시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어째서 저를 속이셨습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로군요.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이 보이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한 혼백이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은 다시 물었다. 생김새가 어떠하냐? 그녀가 대답했다. 긴 옷을 걸친 노인입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대는 도대체 나를 불러올려 괴롭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를 치려고 저렇게 모여 있는데 주께서는 제게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예언자의 말씀으로나 꿈으로나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당신께 여쭙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주께서 이미 그대를 떠나 그대의 적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묻는 것이요? 주께서는 나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주께서는 이 나라의 왕위를 그대의 손에서 빼앗아 그대의 가까운 이웃인 다윗에게 넘겨주셨소. 주께서는 일찍이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없애버리라고 그대에게 명령하셨으나 그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소. 그런 이유로 주께서는 오늘 그대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이스라엘을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내일이면 그대와 그대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또한 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요. 사무엘의 말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고 갑자기 땅바닥에 그대로 엎드러졌다. 그렇지 않아도 사울은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기진맥진해 있던 참이었다. 여인이 사울에게 다가가 보니 사울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여인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 미천한 여종은 당신께 순종했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이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제가 음식을 좀 차려드릴 테니 가실 길을 생각하시고 많이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여인과 함께 계속 권하자 사울은 그들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바닥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무녀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았다. 여인은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채 빵을 구웠다. 여인이 사울과 신하들 앞에 음식을 내놓자 그들이 먹었다. 그들은 그날 밤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으로 돌아갔다. 29장 블레셋 사람들이 전군을 아벡에 집결시켰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의 샘 곁에 진을 쳤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자기 부대를 거느리고 행진에 나아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행렬의 맨 뒤에서 행진했다. 그때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물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은 뭐요? 아기스가 대답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을 모릅니까? 사울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나와 함께 지냈소. 그는 믿을만하오. 그동안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아내지 못했소. 그러나 블레셋 지도자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당신이 그에게 정해준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 중에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쩔 셈입니까? 우리 편의 머리를 잘라다 바치는 것보다 자기 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을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라고 칭송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 말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대는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대와 함께 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소. 그대가 내게로 와 있는 동안은 나는 단 한 번도 그대에게서 무슨 허물을 본 적이 없소.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이 그대를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구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도록 하시오. 블레셋 지도자들이 싫어할 일을 하지 마시오. 다윗이 반문했다. 제가 뭘 어쨌다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온 날부터 지금껏 이 종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주인님이신 왕의 적들에 대항하여 싸우러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기스가 대답했다. 나야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내 눈에는 그대가 하나님의 천사 같았소.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지휘관들은 그대를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어. 그러니 그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와 함께 온 사울을 섬기던 종들과 함께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블레셋 땅이 자기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이스라엘 골짜기로 진군에 올라갔다. 30장.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다. 그런데 다윗이 성읍을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유다의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침략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철저히 짓밟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아말렉 족속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자신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모두 포로로 붙잡혀 가기까지 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지쳐서 더 이상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크게 소리내어 울고 또 울었다. 다윗은 두 아내인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으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 처자식을 잃고 상심한 주민들은 다윗을 보자 돌로 쳐 죽이고자 말할 정도였다.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기운을 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다윗이 주께 여쭈었다. 제가 저 약탈자들을 추격해도 될까요? 제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들을 추격하라. 너는 그들을 틀림없이 따라잡을 수 있거니와 잡혀간 사람들도 모두 구할 수 있다. 다윗은 즉시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했다. 다윗의 군대가 부솔 시내에 이르자 그중 200명이 뒤로 쳐졌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렀다. 그들은 너무도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대로 머물렀고 다윗은 400명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계속 추격했다. 부하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보고는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또한 마실 것을 주었다. 또 맛있는 무화과 빵과 건포도 2인분을 내주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다 먹어치우고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사흘을 꼬박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 소속이냐? 고향은 어디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저는 이집트 사람인데 어떤 아말렉 사람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 주인을 따라 나섰는데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남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약탈하고 그렛 족속이 사는 남부지방과 유다에 속한 지역과 갈렙 남부지역을 털었으며 시글락도 약탈한 후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또 물었다. 내가 나를 그 약탈자들의 부대로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다. 저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제 주인에게 도로 넘겨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시면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 사람은 다윗을 인도했고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때에 아말렉 족속은 넓은 들에 흩어져서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약탈해온 많은 물건들을 버려놓고 정신없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을 기습했다. 새벽녘부터 그 이튿날 해질 무렵까지 그들을 쳤다. 그래서 모조리 쳐 죽였다. 목숨을 건진 자들은 낙타를 타고 도망친 젊은이 400명 뿐이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에게 약탈당한 물건과 짐승과 사람들을 모두 되찾았다. 물론 포로되었던 그의 두 아내도 되찾았다.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빼앗겼던 물건들도 모두 되찾았다. 다윗은 모든 것을 도로 가져왔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말렉 군대의 양떼와 소떼까지도 빼앗아 몰고 오면서 외쳤다.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부솔 시내에 이르니 거기에는 추격 중 너무나 지쳐서 뒤에 쳐졌던 200명의 군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윗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다윗도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문안 인사를 했다. 하지만 다윗을 따른 자들 중 못된 마음을 가진 야비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맙시다. 처자식을 되찾은 것도 그들에게 과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주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탈한 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좋다고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싸운 사람과도
똑같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어야 옳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날 다윗은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그때 이후로 그런 규정은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전리품 중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면서 인사말을 전했다. 주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다윗이 그처럼 선물을 보낼 곳은 베델, 남방의 라못, 앗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족속의 성읍들, 겐 족속의 성읍들, 홀마, 고라산, 아닥, 그리고 헤브론 등이다. 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드나들던 모든 지방의 유지들에게도 선물을 보냈다. 31장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으로 도망쳤다.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다. 블레셋 군사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그 와중에 블레셋의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았다. 사울은 화살에 맞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네 칼을 뽑아 어서 나를 죽여다오. 어찌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붙잡혀 수모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부하는 겁을 내고 감히 칼을 빼들지 못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광경을 본 그 부하는 자신도 사울을 따라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자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를 따라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고 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들의 성읍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몰려와서 성읍을 점령했다. 다음 날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러 온 블레셋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사울 왕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장비를 취했다. 그들은 블레셋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 승리의 소식을 자기들이 모시는 우상과 온 백성에게 알리게 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달아두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 중 용기 있는 자들이 나서서 밤중에 벳산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성벽에 매달린 시체들을 끌어내려 야베스에 가지고 돌아온 후 모두 화장했다. 그런 다음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